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환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도 안 반가운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그 목사님 가운데 계시적인 말을 잘해야 한다고,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인자하심이 풍성하심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고요? 이왕이면 인사할 때 밝게 하자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도 인사할 때 네, 반갑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 목사님한테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그런 습관이나 행동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대할 때도 여보 반가워요. 절대 못하겠다고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갈 때도 아이고 학교 잘 갔다 와라. 못하겠다고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나눠주고 또 연합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자녀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권세, 명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지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감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는 우리 가정 세미나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사랑연구소 김숙경 소장님을 모시고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부부가 들으면 참 좋을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부부간에 참여해도 좋고 같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듣고 싶은 분들 꼭 참여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셔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행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안성 너리굴 엄마 수련원에서 우리 젊은 부부, 젊은 가정 캠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1박 2일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쉼도 얻고 또 연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 앞에 낙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라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을 더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몇 개요? 두 개. 하나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구원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따르던 제자들, 믿음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이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장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따르던 제자들과 믿는 무리들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이 오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호련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내 고집과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동하시자 120명의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의 영이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호련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소망하는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저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때에 호련히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동하시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학문 없는 범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할 때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말로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냐, 놀라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학문 없는 범인과 같은 갈릴리 사람이라 무시받던 자들이 그 세상 모든 곳에 나아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명백하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육의 것에 흔들리고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내 고집대로 행하다 보면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기면 우리 삶에는
때마다 결실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성령의 그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달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곳. 그러기에 무엇을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합니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강하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자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곳,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그러한 교회를 중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일으켜 세워지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된 모습인 것이죠.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외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순간이나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된 그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더러운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인생은 무엇입니까?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죄된 그 모습이 성령의 그 보혈로 씻어지게 되고 참된 제자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금 소망 가운데 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전의 죄인된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이후의 내 모습,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스림 받는 내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습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변화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놀랍도록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어떠한 사람이라 했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 보잘것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겁도 많고 소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저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구원함을 입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3,000명, 5,000명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겁니까? 교인 수가 많아야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시온성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니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가득함을 그 속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루어야 할 수 있습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어떤 걸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걸까? 미지근하게 불어오는 걸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10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은 결코 머리로 귀로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경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이 말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 이 고백만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회복이 되고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이루어가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지를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움직이는 불꽃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의 머리 위에 임한 성령의 불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을 느꼈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성령의 불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다락방 가득히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불 같은 성령들이 저들이 눈으로 실제로 목격하여 그 감격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입이 열려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에 맴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도 내 몸속에도 내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나의 생각이 되어주시고 나의 판단이 되어주시고 나의 선택이 되어주시고 나의 말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죄로 더럽혀진 내 육신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함으로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아서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더럽고 취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들이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나의 말과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는 보여지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성령의 다스림 받는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성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풍만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에 일어날 성령의 사건은 열심한 신앙에 대한 결과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세계 열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는 주의 일꾼들이 나아가 행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민족이 바뀌어졌습니다. 열방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죠. 성령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마음을 같이 기도함으로 주의 뜻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말씀이 능력인데, 실제인데, 생명인데, 우리 이슬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거되는 간증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순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여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